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피곤해요. 비행기 타고 지금 바로 와서 목도 지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하시겠어요? 네, 뭐냐면 제가 요 기간 중에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거든요. 이 시간에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셔야 합니다. 전체 주제는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7일 동안 저희 교인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7번의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2개를 제가 이렇게 뺐어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에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 7개의 말씀이 있는데 5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아마 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특별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7개 중에 2개를 제가 뺐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딱 뺀 거 2가지를 이 교회에서 그대로 뺐어요. 저 굉장히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냥 2개를 뺐는데 주보에 나온 그 본문이 제가 5개를 추려가지고 나온 본문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누군가 이 말씀에 주인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 오래된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감리교회, 종교감리교회, 오래된 교회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저희도 기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에서 새롭게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를 종종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열망을 가지고 초청을 하고요. 이건 제 느낌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변하지는 않아요. 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좋아하는데 변하지 않는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주일까지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이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 뜨거웠던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 그렇게 안 혼내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사남매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안 가면 혼내셨어요. 왜 안 가냐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거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예배 시간에 가면 저녁 예배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양을 부르며 많이 울었던 모습이 제게 참 선해요. 찬송을 부르며 많이 우셨어요. 아마 그때 40년 거의 50년 전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분들에게 그 교회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며 흘렸던 눈물의 감격을 우리들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 됐고요. 요즘은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아무 데나 틀어도 다 나와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이번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좀 고민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오늘부터 결심하고 주일까지 갑시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왜? 말씀이 틀려요. 2번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7장 결론이 내려지는데 제가 같은 말씀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주일에도 다른 설교를 합니다. 오늘 가셔서 주일날 약속한 거 다 취소하시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 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형통.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이 뭐죠?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한다. 근데 그 형통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내가 꿈꾸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형통,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형통할 텐데 그 형통이 뭐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게 형통이야.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서부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이 형통을 누린다는 말은요, 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다 죽어도 돼.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형통함인데 우리는 우리 꿈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유사신앙이라고 해요. 유사신앙.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제 삶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반응을 좀 잘 보이셔야 이렇게 막 기적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제가 오늘 와서 목사님 이창민 목사님하고 나이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네, 제가 2살 위인 것 같아요. 2살 위. 제가 이제 50대 초반, 이제 53이 됐는데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제 몸에 이렇게 노화 현상을 느껴요. 여기는 좀 이렇게 따뜻한 나라라, 따뜻한 곳이라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겨울이 되면요, 40대 후반 되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몸이 가려워서 이렇게 손이나 이렇게 다리를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뭐 아닌 것처럼 안 그러세요? 노화 현상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겨울이 되면 제가 이제 바디로션을 요즘은 꼭 샤워한 다음에 바릅니다. 한 번은 제가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바디로션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때 미국에서 누가 보내온 것 같아요. 바디로션을 저에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정말 향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바르는데 좀 끈적끈적한 느낌.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제 등에 이렇게 탁 발라주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아무튼 낮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참 좋기는 한데 좀 끈적끈적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틀었는데요, 제 몸에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제가 바디 로션이라고 바르고 다닌 게 그게 바디 샴푸를 하루 종일 왠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바디 샴푸를 바디 로션으로 착각했을까 보니까 바디 로션하고 바디 샴푸하고 거의 비슷해요. 향도 비슷하고 제대로 익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틀린 것이면 우리들이 구별을 하는데 비슷한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구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에 선과 악이 분명하면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악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과 비슷한 진실, 진리와 비슷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 많이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야로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 뛰어들려고 예수 믿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다 해결 안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풀려가면 아멘이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이 이끌어갈 때도 아멘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기 보니까 저보다 위에 연세든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할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이렇게 화음이 나올까? 아마 성가대까지 하고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도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헌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왔던 내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이거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에 일어나는 분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을 때 고난의 길이기는 한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먹을 게 많았다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될 때 우리는 광야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광야를 나왔지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다 틀려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보는데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무서웠어요. 여호수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모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우리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두렵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확 부어주셔서 목사의 경우에는 아마 이창민 목사님이 그런 꿈을 꾸고 왔는지 몰라요. 여기 연합감리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설교의 영도 부으시고 리더십의 영도 부으시고 그리고 건강도 부으시고 막 완전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없는 재능을 확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커다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다면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저는 13년 전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40살에 교회 재적 성도만 해도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이 됐어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교인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만장일치로 저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교회 목회를 어떡하지? 저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13년을 지나며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때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해요. 왠지 아세요? 전 두려울 때마다 저희 교회에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아무도 교회 나와 있지 않을 때 설교 원고를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입의 권세를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13년을 지나놓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돌아보니 제가 두려웠을 때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유명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요 40세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진료를 받아봐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윌리엄 부스가 40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는 그 후에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년을 쓰시든 2년을 쓰시든 20년을 쓰시든 40년을 쓰시든 그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버림받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다 틀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를 끝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대한 그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빼고 다 순교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허리와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우리들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참 보람 있지 않을까. 제가 2년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영국에 그 선교사들 이렇게 세미나하고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선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절하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영국의 병원을 갔는데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너무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요 참 힘들다. 갔는데 처치를 안 해줘요. 견디다 못해 집회를 취소하고 너무 아파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진통제 맞고 하는데 뭐 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뇌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 권사님 하나가 심장 내과 의사인데 저한테 심장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나 안 찍는다고. 나 심장은 튼튼하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통해서 제발 와서 한번 찍어보라고. 찍어봤는데 거의 기적처럼 살고 있어서 제가 여기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스텐트를 했어요. 제가 쓰러지고 두통이 오고 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스텐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건강을 잘 챙기세요. 쉬세요. 근데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퇴원을 하고 나왔는데 저에게 남겨진 삶이 덤 같아서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쉬라고 하는데 안 쉬고 열심히 살았어요. 왜? 인생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열심히 일을 하면 막 이렇게 아픈 병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 일했더니 진짜 죽겠더라고요. 지금 안식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강제 안식년 큰 종이로 써가지고 와서 강제 안식년권을 저에게 주면서 요즘은 주일만 지키면서 저 제주도에서 살아요. 주일 설교만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가끔 우린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 막 몸도 건강하고 막 슈퍼맨이 될 것 같은.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내 몸이 아플 때 참 가치가 있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런 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해.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어쩌면 헌신이 아닐까.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나죠. 뒤에 트럭이 차를 받았어요.
덜컹했는데 목 디스크도 왔고 허리 디스크도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추를 달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트랙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도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목에 이거 보호대하고 허리에 보호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이 얌전히 조용히 잘 쉬고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금요일마다 교인들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였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보호대를 하니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아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집에 탁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의사는 쉬라고 했는데 정말 교인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수한 내가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이제 상상을 하고 갔냐면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주일이 됐을 때 교인들에게 이런 간증.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의사는 쉬라고 했는데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가서 뜨겁게 안수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스토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날 안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을 향해 네가 안수했던 그래서 네가 아픈 그 몸이 귀하다. 그게 저에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몸이 나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교인들을 위해 손을 얹어 기도했던 그 땀과 그 노력, 그것으로 인한 네 아픔이 귀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보다. 우리가 뭔가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묻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쓰세요.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격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화도 내고요. 그래서 가장 친했던 누이와 형에게도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모세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목사님 편이 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에게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우리들이 함께 돕는 자들이 되는 건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사람들에게 비난할 때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신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은 우리들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본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요, 우리의 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신앙으로 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을 보고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처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크리스찬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그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요즘 한국에서는 또 영화로 다시 나왔는데 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개봉이 됐었으니까 한국에서는 개봉이 안 됐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책도 나왔고요, 영화도. 교인들 전체가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국의 100m의 금메달 후보였어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요, 에딘버러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일정이 딱 나왔는데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나라를 배신한 사람, 독선적인 신앙인,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영화는요, 극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주일날 경기를 포기하는 것, 그 과정을 갈등의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었던 에릭 리들의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릭 리들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신과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냥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200m에서는 영국 사람이 처음으로 200m에서 동메달을 에릭 리들이 따고요. 400m 경기에는 미국 선수들이 다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에릭 리들은 그 유망한 후보 축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에릭 리들이 100m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책의 전기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릭 리들이 만약에 100m를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그냥 올림픽 우승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기를 포기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난 그를 우리는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 불의 전차의 주인공,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당시 1920년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신앙의 위인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뭔가를 이렇게 모면하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이요,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기자에게 물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뛰었습니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해요. 200m를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리들이 멋진 말을 남겨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잘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불살르는 것. 에릭 리들이 4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중국의 웨이신 수용소에서. 그는 올림픽에 메달을 따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요 1년을 지나다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뛴 것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떠납니다. 그는 인생의 전성기에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책에 보면 영국 스코틀랜드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인파가 그 역에 모여서 사람을 환송한 적이 없답니다. 그는 멋지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수용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의 뇌종양이 생겼는데요. 몇 주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를 안았던 간호사의 이야기하면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이 완전한 순종. 그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생존을 생각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생존에 바둥바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자존심을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굉장히 어려운 곳에도 목회했거든요. 저 미국 와서 유학 5년 지나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안 보내주셨어요. 애들 둘 데리고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게 공부했어요. 근데 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 자존심이야. 절대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안 도와주셨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자존심을 지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자존심은요, 우리들의 삶을 생존에 걸지 않을 때 생겨요. 저는 왜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을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해졌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늘 변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형통함이 뭐예요? 형통함.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존을 도외시할 때 믿음의 결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방향을 정해야 했을 때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해. 그때 조카 롯이 저기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요. 광야였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주고 돌아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표현, 아리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는 광야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존을 도외시해야, 우리가 생존에 매달리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삶에 멋있는 결단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자야. 참 흥미롭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는데,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여러분들 도와줄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다윗아, 그는 나면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너 가서 상대가 되겠니? 아니, 격려해서 해줘도 이게 지금 할까 말까인데 길을 꺾어요. 그의 형이 다윗에게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멋진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물맷돌 5개 이렇게 들고 이거 그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맷돌 돌리면서, 이야, 골리앗 되게 크다. 저 대충 던져도 맞겠다. 사람들은 큰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할 때 다윗은 저놈이 크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생존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때 우리들에게 딱 이런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었던, 저는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 저는 25사단 파주에 있는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훈련을 받은 목사님 셋하고 스님 한 분하고 넷이 사단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어요. 그 당시 사단 참모 목사님이었는데, 스님은 사단에 딱 한 명 있으니까 사단에 남으면 되는데, 목사님들 셋은 3개 연대로 이렇게 나눠서 가야 돼요. 근데 사단 목사님이 이렇게 가라고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3명 동기에게 가서 보고 결정하래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남자들 군대들 갔다 오셨죠? 네, 여자분들도 군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부대 하나는 저 전방 철책 안에 있는 철책을 지키는 그런 연대고요. 또 하나는 그 철책 밖에 있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부대고요. 또 하나는 그 사단에는 포연대라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는 다 모여 있어요.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방 안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가깝고, 하나는 교인이 많고. 목사들에게 어떤 부대가 제일 좋은 부대일까요? 사람이 많든지 서울이 가깝든지. 3사람이 이걸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아무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대로 갈지. 그때 한 목사가 손을 들고, 그 목사가 누군지는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같이 훈련받았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아팠거든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프니까 서울 가까운 부대로 가세요. 그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제 1년 선배 목사님인데 저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선배님이
교인 많은 데 가세요. 제가 전방으로 들어갈게요. 감동해야 되니 멋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방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모님 아픈 분, 그다음에 저희 선배, 제가 전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늘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골 생활 처음이었고요. 전방에 처음 들어가는 날 제가 이제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자는데 제가 들어가는데 뱀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거기 아주 유명한 백학이라고 하는 독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도 처음 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도 결국은 제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모님 아프죠? 선배죠? 결국은 제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한 일이야. 그리고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도 부대 상황을 모르는 일이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명령서가 내려왔는데 전방하고 후방의 부대가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돼요. 근데 저는 전방 간 지 일주일 만에 부대가 교체돼가지고요. 후방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요. 전방에 있었던 그 장교들 다 수고했다고 일주일씩 포상휴가를 갔다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후방에 나와서 제가 일주일 또 휴가를 갔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때는 째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제가 후방에 나와서 뭐 휴가를 가서 이게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축복은 보너스구나. 만일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얼마나 실망했을까?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보너스로 와지는 일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들이 보너스를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고달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결정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들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요즘 와서 이 찬양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길을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머리로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일 기회가 되면 제가 제 간증을 좀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신학교 다니는 것도 싫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매일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도 여기 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당구만 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구 300 쳤거든요. 그것도 내일 한 게임 할 수 있어요? 맨날 나인볼이라고 돈 내기 당구 치고. 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됐어요. 이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굴에 있다 나오는데 진짜 놀라운 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됐던 내 인생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모르세요? 제가 쓴 책인데. 제가 교인들과 함께 그런 설교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면, 하나님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시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용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용기와 결단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그가 되고 싶어서 리더의 자리가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마음. 제가 요즘 한 10년 전 제 설교를 읽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참 깜짝 놀래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참 죄송하게도요,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원고를 보면 요즘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치열할 때였고요. 전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교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나니까 그렇게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 반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 이 마음이었는데,
목사도요, 매주 설교하는 목사인데 1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수아 1장 5절로 와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전 요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너무너무 신나요.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령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환경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꿈을 꾸죠?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환경은 우리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신나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전 지금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대한민국에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평안해요.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시모 장로님만 지금 65명이거든요.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요. 담임 목사와 장로, 교인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불안한 게 있어요. 언제 문제가 생기지? 제가 저를 알고 교회를 아는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문제 다음에는요, 꼭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 묘한데요. 문제가 안 생기면 불안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대감이 생겨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요 5번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묵상하라. 이번 5번을 지나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유익이 있어요. 말씀 묵상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늘 이런 기도만 하거든.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말을 해요. 철이 든다. 여긴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참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초신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지금 원하는 일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들어주십니다. 초신자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안 들어주면 삐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게 응답이 안 되면 교회를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놀랍게 기적처럼 역사하던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사라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놀라운 정말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때가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평생토록 때를 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근데 우리들이 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 삐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그 남북전쟁 때 그 링컨이 아주 중요한 싸움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왜? 남군, 북군 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놓고요, 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편에 있느냐를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던 두려움 중에 교인들도 두려웠고 장로님들도 두려웠어요. 제가 만 40에 담임이 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 당시에 평균이 65세쯤 됐습니다. 제 유치원 때부터 제 모습을 보았던 장로님들, 그분들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싸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저희 교회에는 싸움이 없이 분쟁이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가 됐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테이블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불만이 있는 것을 다 얘기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전부 써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이 저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한 5년 무렵에, 담임이 되고 5년 무렵에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병원으로 갔고요, 설교를 못할 지경이 몇 개월을 요양을 해야 됐고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주일날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앞자리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창립기념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교인들 다 있는 데서 장로님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의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교회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장로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목사가 와서 다 뜯어 고치지 이것저것 바꾸자고 하지.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던 저분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나만 참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참아줬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합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참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합할 수는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같이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들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을 합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교회도 역사가 100년이 넘죠. 저는 이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일단 100년이 넘으면 되게 힘든 교회예요. 왜? 전통이 무서워요. 전통이. 참 신기하죠?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익숙한 전통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교회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신앙의 모습.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옮겨놨대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피아노를 옮겨놓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에 5cm, 그 다음 주에 5cm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처음 옮겨놨던 대로 옮겨놨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불편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내 신념, 내 전통, 내 편안함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빗나갔을지라도 우리들이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환경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환경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5번 우리 말씀의 산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